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어찌 생각하면 앞에 있는 전도 사업, 큰 구원 사업을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먼저 있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마귀를 향해서 도전해서 마귀를 이기는 그런 일들이 먼저 있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큰 전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면서 일이 뭔가 잘못돼서 시험을 당한 게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통해서 확실한 능력 그리고 작전 계획, 지혜 다 얻어가지고 확실한 목적과 방법을 다 세워가지고 그리고 전도 사역을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받은 시험의 초점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 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룰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일이 여기서 끝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시는 것으로 그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사역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만 시작이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간단하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났다. 그러나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을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전도 사업의 본부를 가버나움으로 옮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하시는 중에 늘 가시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이 아닙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옛 생활과 새 생활 사이에 확실한 구획을 두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죠. 이 옛 생활에 젖어 있던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옛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실 때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합니다. 고향과의 인연을 단절합니다.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에 가서 인사도 하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면 심리학적으로 이 사람이 좀 공처가였던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못 올 사람 같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인사하고 온다는 말이 뭐 그렇게 잘못된 말인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향에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나약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거와의 관계를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했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향이라고 하는 곳, 여기에 들락날락하게 되면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 덕분에 출세해 보겠다고 따라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30년 동안 거처하던 나사렛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래 여기 가버나움에 사셨다 하는 말이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 전체가 말입니다. 조그만 곳입니다. 이곳이 남북으로 50마일, 동서로 25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곳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불과 30분밖에 안 걸린답니다. 또 동서로는 15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정도의 조그마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가 있고 유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 저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옆으로 있는 조그마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유대 나라로 치면 맨 북쪽에 위치한 작은 지역입니다. 인구라고 해야 갈릴리 지방 전체 인구가 15,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도대체가 이런 곳이고 마을은 여기에 204개의 마을이 있었답니다. 마을이라고 해야 그저 한 마을에 몇 집씩 있는 것이 204마을이 있어서 이런 갈릴리 지방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근방에서 자랐고 그리고 여기서 전도 사업의 중심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종종 올라오셔서 전도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올라와서 전도하고 가셨다가 몇 번 올라가셨다가 오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6월절 때 이렇게 절기 때 올라오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서 4번 내지 5번, 6번 이렇게 올라왔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지방을 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계속 전도하게 되면 핍박이 심합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가 또 와서 이루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갈릴리가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특별히 가버나움이 센터가 됩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에 벌써 몇백 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갈릴리는 작은 마을이요 변두리요 변방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북쪽 아수르 바벨론 사람들이 마음대로 쳐들어옵니다. 천일에 올 때마다 여기는 맨 먼저 당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맨 마지막에 당하는 곳이고 갈릴리는 강국들이 제 마음대로 그야말로 밟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지방은 도대체가 평안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한번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이런 지방은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흑암이라는 말이 물리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빨리 해가 지고 빨리 그늘이 집니다. 그래서 늘 어둡습니다. 골짜기에서 사니까요. 여러분 산 골짜기에서 살아보면 아침은 해가 늦게 뜨고 또 조금만 지나면 겨울 같은 때는 밝은 시간이 몇 시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어두워집니다. 이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종교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변방지방이요 버려진 땅이요 또 소외당한 곳입니다. 그리고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낙후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나시고 여기서 성장하시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근거를 삼고 보니 오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방은 성지가 됐습니다. 누구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때 바로 이 길을 갑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가봅니다. 이베리아 바닷가를 거닐게 됩니다. 여기 갈릴리에 갔을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호숫가에 앉아서 저쪽 골란고원 앞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위 위에 앉아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바위 위에 앉아 계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점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소중해졌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여기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땅은 거룩한 땅이요. 예수님이 나심으로 성지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것은 온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는 겁니다. 큰 빛을 보았다. 문제는 누가 거기에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63년에 어느 박물관에 갔는데 작은 지방 박물관이지만 그 박물관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살던 그 토막집을 그걸 떠나가 박물관에 그대로 가져다 놨습니다. 그 안에 또 링컨이 사용하던 살림살이들이 있고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링컨이 키가 커서 다리가 길어서 다른 의자는 앉을 수가 없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꽤 높습니다. 그 의자가 있는데 100년 동안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앉아봐서 의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집과 의자가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이 앉았던 곳이다. 이겁니다. 그 의자는 그야말로 엄청난 값을 가지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그야말로 어두운 곳이었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빛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이 이 지방은 순례자들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가서 가버나움 해당 있던 자리에 들어가 보고 예수님이 앉았던 곳, 여기선 복음을 전하시고 여기선 무엇을 하셨고, 자 이런 것 결국은 큰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운 지방이 밝아졌습니다. 또 버려진 땅이 의미를 가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이 전파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도 있고 설득한다는 말도 있고 변명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또 설교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설교와 선포는 다릅니다. 전파는 다른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이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잘 설명을 해서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고 또 설교한다고 할 때는 지성에도 호소하지만 감성에도 호소합니다. 그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 말씀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한다. 그럽니다마는 이 선포라는 말은 이 proclamation 이건 왕의 전령이 가서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런 설교에는 언제나 선포적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지의 선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담겨 있음으로 설교입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지만은 그 메시지에는 반드시 복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명령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주권적으로 말하면 다른 주권입니다.
현재 여기에는 갑이라는 왕이 있고 갑이라고 하는 왕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권, 새로운 주권이 밖에서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항복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가졌던 주권에 대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주권을 봐라 그겁니다. 너희가 섬기던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영접하라. 너희가 가졌던 질서를 포기하고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라. 그것이 선포의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어라는 말의 깊은 뜻은 그대로가 뒤로 돌아서라 하는 말입니다. 돌아서는 것만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주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주권을 향해서 충성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도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 교회 나오면서 이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해서 옛날 가졌던 사고방식, 옛날 가졌던 열등의식, 옛날 가졌던 소유욕 다 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포기하고 새로운 주권을 전적으로 그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삼중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야 새로운 힘, 새로운 영광,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낡은 것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있고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가까웠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앵기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할 때는 Kingdom of God is at your hand. at입니다. in이 아니고 at입니다. 이 말은 in 하면 손 안에 들었다는 말이고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고 for 하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at 하면 지금 손이 닿는다는 뜻입니다. 앵기켄이라는 말은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내가 지금 마음을 열면 바로 영접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이건 시간적 관념이 아닙니다. 공간적 관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회개하라. 그러면 그대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고 천국 안에 살게 될 것이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개와 함께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